이번 주는 부활절 주간이에요. 부활절. 자, 주일 말씀 제목은 회개에 대한 걸 해주셨어요. 회개는 부활이다. 자,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자, 이번 주는 무슨 주일이냐면은 부활, 부활, 부활. 부활이 뭐냐면 부활이 뭘까요? 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려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이번 주는 특별히 예수님 부활하신 거를 기념하는 주간이고, 그럼 일단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 알기만 하면 뭐예요? 알면 뭐 백날 알아봐야 소용이 없죠. 안다라는 진짜 의미는 내가 그렇게 진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다?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내가 부활해야 돼요. 내가 뭔가가 죽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죽어 있고, 내 믿음, 신앙, 나의 사랑, 나의 행동, 나의 삶, 나의 생각이 죽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부활은 살아나는 건데, 부활.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아주 쉬운 말. 부활.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 부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새롭게, 새롭게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자, 부활. 그러니까 매일매일 뭔가가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자, 부활은 매일매일 변하는데 후보, 뒤로 뒤처지면서 뒤로 빠꾸 하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더 점점 좋은 세계로, 점점 좋은 세계로 점점 차원을 높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거. 이것을 뭐라 한다? 부활, 부활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오늘 새벽 잠언에도 나왔는데 자기의 구시대 옛 사고방식, 옛날 습관, 자기의 모순, 이런 걸 다 뜯어 고쳐요. 다 때려 부셔요. 구닥다리 사고방식, 삶의 스타일, 이런 걸 다 부셔버리고, 새로운 생각, 차원 높은 마음, 더 뭔가가 더 좋은 세계로 점점 변하는 거예요. 나의 정신, 사상, 마음, 행동, 믿음, 신앙, 생각, 이런 게 차원 높게 변하는 거예요. 이런 게 부활입니다. 옛날 집도 때려 부셔야만 새 집을 지을 수 있죠. 이게 부활이에요. 옛날 집을 때려 부시지 않으면 절대로 더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좋게 새롭게 변화되려면, 더 좋게 새롭게 변화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반드시 옛날 거, 안 좋은 거, 나의 모순 다 부셔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자, 그러면 옛날에 나의 안 좋았던 거, 죄, 습관, 게으름, 멍청한 사고방식, 무식한 거, 모르는 거, 이런 걸 다 없애버려. 없애버려. 잘못한 거 없애버려. 이런 걸 두 글자로 고치면 뭐라 그래요? 옛날 거를 다 청산하고 없애버리는 거, 고치는 거, 이런 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래서 옛날에 안 좋았던 거, 안 좋은 습관, 버릇, 죄, 잘못한 거, 무식한 거, 이런 걸 다 없애버리잖아요. 청산하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회개.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안 좋았던 것을 싹 치워버리는 거, 회개를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바로 부활이에요. 회개를 하는 거, 회개를 하는 거, 깨끗해지는 거, 새롭게 변화되는 거, 이것이 부활이다. 자, 이번 주는 부활이에요. 나의 죽어 있던 것이 새롭게 살아나는 거, 더 좋은 차원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의 가장 좋은 것은, 방법은, 부활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청소. 그래야 좋은 게 생길 거 아니에요. 아주 쉬운 말로 헌옷을 버려버려야 돼요. 헌옷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 옷을 사서 입어요. 헌옷을 계속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잔뜩 짐만 되고 이 헌옷 때문에 새 옷도 못 입어요. 헌옷을 버려버린다. 낡아빠진 신발을 버려버린다. 낡아빠진 나의 모순 덩어리를 버려버린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옛날에 안 좋은 거 없애버리는 거,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자,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 회개는 구원이다. 회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변화예요. 회개, 이게 부활, 부활, 다른 말로 하면 변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변화는 구원입니다. 더 좋게 하는 거잖아요, 변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변화, 부활, 회개, 구원.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가 회개 해봐요. 그럼 변화가 되잖아요. 그럼 저절로 부활이 되고 저절로 구원이 됩니다. 자, 다시 변화, 부활, 구원, 회개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내가 매일 회개를 해요. 매일 회개를 해요. 씻고 닦고 내 마음 회개, 행동 회개를 했어요. 옆 사람 것도 내가 회개를 계속 회개를 해요. 교회 것도 회개를 하고 민족의 것도 회개를 해요. 계속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점점 부활, 가족도 부활, 교회도 부활, 민족도 부활, 점점 더 좋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 이해 잘 되셨죠? 그러면 이 정도 하고 출애굽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출애굽기 7장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자, 등장인물은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또 모세가 등장을 해요. 모세의 친형님 아론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탄 편의 상징 바로 왕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왕.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 등장합니다. 여기 배경 무대는 어디? 애굽 나라 땅. 애굽 땅. 애굽 나라 땅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지역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족속. 그러니까는 사탄 나라를 상징한다 생각하면 돼요. 애굽은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나라 땅을 전부 다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대표. 바로 왕은 사탄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을 보면 돼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볼 때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이기 때문에 모세가 등장하면 아론이 등장을 하면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모세를 통해서 행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땅에서 저렇게 무언가를 하시는구나. 이거를 모세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탄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걸 보려면 뭘 봐요? 바로 왕. 애굽 나라를 바로 왕이 하는 걸 보면 사탄은 저렇게 하는구나를 보시면 돼요. 바로 왕 뒤에는 누가 붙어 있다? 사탄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말과 바로 왕의 행동하는 걸 보면 사탄이 저렇게 시키는구나.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잘 봐라. 나 하나님이 너 모세를 바로 왕에게 모세 너를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모세야, 너의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이 너 모세에게 명령한 바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준 말씀을 모세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가서 다 말을 해주고 아론 형은 바로 왕에게 말하게 해라.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거 지나갔어요. 잠깐 볼게요. 모세야, 너는 바로 왕에게 뭐처럼 된다?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바로 왕한테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다. 모세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에요. 저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걸 못 보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성경 여기서 볼 수 없는 사람은 영의 장님이에요. 자, 다시 볼게요. 모세야, 너는 바로 왕에게, 이거 사탄 편이죠. 하나님 같이,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뭘로 만들었다?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왜? 모세는 여러분, 땅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자, 모세는 뭐라고요? 땅에 보이는 하나님.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성경 읽지 마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 모세가 하는 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딱 알아야 돼요. 넘어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표징과 하나님의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애굽 나라에서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자, 여기서 이거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죠.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다?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럼 바로 왕이 들어야 돼요? 안 들어도 돼요? 들어야 돼요. 모세가 하는 말을 바로 왕은 들어야 돼요. 근데 바로 왕은 사탄 편이기 때문에 바로 왕은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 여기 봐요. 바로는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애굽.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 자, 봐봐요. 애굽 위에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손을 애굽 위에 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때 애굽 사람들이 드디어 나를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5절에서 지금 중요한 게 지나갔어요. 뭐냐면 여기 잘 봐봐요. 하나님의 손을 어디다가 핀다고요? 애굽 나라 여기 위에다가 자 저를 보세요. 제 손을 봐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다가 할 거다? 애굽 나라에다가 앞으로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그리고 어둠이 있게 하고 메뚜기 떼가 올라오게 하고 이가 생기게 하고 악성 종기가 돌림병이 생기게 하고 장자를 다 죽이게 하고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어디다가 한다? 애굽 나라 땅에 한다. 중요한 말. 애굽 나라 땅에 한다. 애굽 나라 땅은 무엇을 상징한다? 사탄 나라를 상징한다. 중요한 얘기. 그럼 하나님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들, 선한 사람들만 다스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다스리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탄 족속들도 악평자, 불신자, 반역하는 자들도 하나님은 다 다스립니다. 다 다스립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바로 왕부터 해서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게 만들어요. 애굽 나라 족속들, 사탄 국가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야 맙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 전지전능하신 분, 의인 나라와 악인 나라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하나님은 결국 꺼내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드디어 이 사탄 족속들 사람들이 드디어 나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합니다. 행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행한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말을 할 때, 그때 모세는 나이가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형님이 3살 많았네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바로한테 가면은 바로 왕이 너희들한테 말하기를, 야, 모세, 너희들 하나님이 보냈다고? 어디 이적을 한번 보여봐. 할 텐데, 그러면 모세야, 너는 아론에게 말을 해라. 모세 너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이 바로 왕 앞에서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모세 네 지팡이 그것이 뱀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바로 왕이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는 기적을 표시해 주죠. 지팡이를 던지면 뱀으로 변하게 해주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뱀으로 바뀐 거예요. 이때 바로 왕이 바로 자기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그 애굽 나라의 요술사들도 그 애굽 나라 자기들 요술하는 방법으로 아론처럼 그렇게 해버렸어요. 바로 왕의 요술사 각 사람들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것이 다 뱀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죠? 이것이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그런데도 이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이 바로 왕이 듣지 아니하니 애시당초 여호와께서 바로 왕은 이 말을 안 들을 거다라고 말한 대로 되었더라. 자, 그래서 드디어 첫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바로 왕의 마음이 완강해서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모세야, 아침에 너 바로 왕에게 가서 자, 보여줘라. 그러면 애굽 바로 왕이 물 있는 곳으로 나올 텐데 모세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바로 왕을 맞이하고 아까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야, 바로 왕에게 가서 말을 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 모세를 바로 왕 당신에게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바로 왕 네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이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당신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강을 치면 그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나일강의 물고기가 다 죽어버리고 나일강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고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야, 이렇게 가서 전해줘. 애굽왕 바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일 강물을 다 피로 변하게 한다고 가서 모세야 말을 해. 그러면 애굽 나라 왕이랑 백성들이 신하들 전부 다 강물을 먹지 못하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너희들 도저히 살 수 없게 될 거라고 모세야 바로 왕한테 가서 말을 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을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누구한테 말한다고요? 모세에게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잡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성경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저를 잘 봐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했다가 다음 날은 아론한테 말하고 다음 날은 미리암한테 말하고 다음 날은 어떤 장로한테 말하고 이렇게 하나요? 하나님이 이날 저날 돌아가면서 모세, 아론, 미리암 장로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무한테나 막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 시대 중심자 딱 한 명. 누구? 모세.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매일 매 순간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1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서 말을 해. 아론에게 알려줘라. 네 지팡이를 잡고 아론더러 네 팔을 애굽의 물, 강, 운하, 모든 호수에 내밀라고 해라. 아론한테 가서 하라고 해. 그러면 애굽 나라의 모든 물들이 피가 될 것이다. 야, 온 나라의 물이 전부 다 피로 변한대. 그러면 사람이 피를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물이 전부 다 피로 변할 것이다. 그러면 애굽 온 땅, 나무 그릇,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을 것이다. 집안의 항아리에 물 담아 놓은 것도 전부 다 피로 변한대요.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게끔 만들어 버리죠.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 왕과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목전에서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 강물을 쳤어요. 그랬더니 나일 강물이 전부 다, 전부 다 피로 변했습니다. 모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 강물을 쳤어요. 그랬더니 강물이 전부 다 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강물뿐만이 아니라 우나 집안의 항아리 그릇마다 담아놓은 물 전부 다 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일 강의 물고기가 다 죽고 그 강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에휴 애굽 나라의 요술사들도 이 정도는 하는데 그 정도 모세야 그 정도 해갖고 그거 하나님이 했다고 할 수가 없어. 그 하나님 대수롭지도 않네 라고 하면서 바로 왕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세의 말을 절대 듣지 않죠. 자, 여기에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 정도는 하더라는 거예요.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거. 이건 애굽 나라의 마술사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아직 대수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안 들을 거라고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 자, 바로 왕이 돌이켜서 궁으로 들어가고 강물이 피로 바뀐 거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7일이 지났다는 거. 7, 7, 7.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숫자 7입니다. 8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거 했는데 애굽 나라의 백성들이 마실 물도 없는데 바로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 거를 바로 왕은 듣지 않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8장, 개구리가 올라오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바로 왕한테 가서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가서 말을 해라. 만일 바로왕 너가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이 개구리로 너의 온 애굽 땅을 치리라. 이렇게 가서 말을 해라, 모세야. 개구리가 나일 강에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애굽왕 너의 궁과 바로왕의 궁과 너의 침실, 너의 침상 위, 너의 신하의 집, 애굽왕 너의 백성, 너의 화덕, 너의 떡반죽 그릇에 개구리가 다 들어갈 것이고 개구리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를 것이다 하셨다. 모세야 가서 말을 해. 바로 왕한테 너 이스라엘 백성 안 내보내면 온 나라 안에 개구리가 다 들끓을 거라고 가서 말을 해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가서 아론에게 가서 말해줘라. 아론아, 형님, 너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 우나,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아론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서 강물을 쳐서 개구리가 다 올라오게 하라고 모세가 아론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이 가서 어떻게 하라고 나일강을 쳐서 개구리를 다 올라오게 하라고. 중요하죠?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 그거를 아론이 모세한테 전해 듣고 가서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론이 애굽의 물들 위에 아론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합니다. 개구리 올라오겠다고 애굽 나라의 마술사들도 자, 개구리 올라오게 하는 거 애굽의 요술사들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런 거 해봤자 뭐 대단한 걸로 여기지 않아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번엔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바로 왕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자, 여기서부터는 바로 왕이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 구해서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가게 해라. 나 바로 왕이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자, 애굽의 요술사들이 아론이 하는 것처럼 개구리를 불러내고 애굽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불러내고 이런 건 해요.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는 건 못해요.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는 거는 애굽의 요술사가 못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모세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 싹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래. 바로 왕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바로에게 모세가 내가 왕과 바로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해서 이 개구리들을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에게 분부하소서. 그랬더니 바로 왕이 내일 그렇게 개구리들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왕의 말씀대로 해서 바로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를 싹 내일 물러가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줄 왕 당신은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기도할 텐데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가서 개구리가 나일 강에만 있게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자,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떠나 나가서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 왕에게 내리신 그 개구리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게 중요해요. 누가 기도한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개구리 싹 다 물러가게 해주세요라고 누가 기도한다? 모세가 기도한다. 모세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론이 하나님한테 직접 기도한다고 해서 통하지 않아요.
자, 중요한 얘기.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모세에게만 말씀하신다. 그럼 기도는 누가 한다? 모세가. 그 시대 중심자, 그 시대 사명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개구리를 싹 물러가게 하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모세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뭐다? 땅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자, 모세는 뭐다? 하나님의 몸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고 또 모세가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서 모세가 땅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모세의 보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땅에서 행할 것을 행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땅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기도를 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누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온 나라 안에 들끓는 개구리를 싹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누구만 한다? 모세가 해야 통한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중요한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한 대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중심자가 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영향력이 있어요. 모세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땅에서 행하십니다.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다 죽어버렸어요.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개구리를 없애버리시고 자, 그래서 그 애굽 나라 사람들이 개구리를 모아서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자, 이제 개구리가 싹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아유, 이제 살만한 거예요. 개구리가 없어져서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바로 왕의 마음을 바로가 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바로가 자기가 이제 숨을 쉴 만하게 되니까 바로왕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웃기고 있네. 내가 하나님 말을 왜 들어? 안 들어? 이러면서 그 모세와 아론의 말을 바로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 안 꺼내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서 아론에게 말해줘. 명령해줘. 모세 네 지팡이를 들고 아론더러 땅에 티끌을 치라고 해라. 모세야. 그러면 그 땅에 티끌, 지팡이를 갖고 땅에 티끌을 치는 거예요. 땅에 티끌을 쳐라. 그러면 그 땅에 있는 티끌이 애굽 온 나라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 티끌이 전부 다 이제 이로 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땅에 그 먼지 있잖아요. 그것이 이로 변해, 이. 자, 이 잘 모르죠, 우리.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온몸에 이가. 동물들한테도 가서 이가 다 붙고.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시킨 그대로 땅에 티끌을 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서 땅에 티끌을 쳤더니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다 뭐가 됐다? 이가 되었다. 그래서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살기가 힘들어졌죠. 자,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티끌을 이로 만드는 그렇게 행해서 이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이번에는 요술사들은 하지 못했네요. 그리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자, 요술사가 애굽의 요술사죠. 바로 왕에게 말을 합니다.
애굽의 요술사가 드디어 말을 하는군요. 왕이시여,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였으나, 그런데도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해서 그 요술사들이 하는 말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자, 이번에 여호와께서 또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왕 앞에 가라.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텐데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해줘라. 모세야,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왕에게 가서 말을 해. 나 여호와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바로 네가 만약에 나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바로 왕 너와 너의 신하와 애굽의 백성과 애굽 나라의 집들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파리떼를 보내시겠대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야, 여러분, 우리 여기 박수를 쳐드려야 돼요, 하나님한테. 파리떼를 보내는데 그날, 파리떼를 보내는 그날, 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 자, 여러분, 고센 땅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그래서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내 백성과 네 백성 애굽 그 사이를 어떻게 한다? 구별한다. 분간한다. 내일 이러한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뭐 했다고요? 자, 저 좀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왕한테 가서 말을 해. 물가에 나가보면 바로왕이 나와 있을 텐데, 바로왕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온 나라 안에 애굽 나라 안에 파리떼가 가득 찰 거라고. 그런데 애굽 나라에 파리가 가득 차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 여기에는 파리떼가 없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이 고센 땅은 평안할 거라고. 바로왕 네가 다스리는 너희 백성들이 있는 애굽 백성들이 살고 있는 여기에만 파리떼가 바글바글 할 거라고. 모세야 가서 말을 해줘라.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족속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족속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쪽에 파리떼를 보내고 고센 땅에는 파리떼를 안 보내고 하나님은 분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하면 바로 네가 내가 하나님인 걸 결코 알게 될 것이다. 가서 말을 해줘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진짜로. 하시니 엄청나게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왕의 궁과 바로왕의 신하와 애굽의 집과 애굽 온 땅에 파리떼가 이르니 파리떼로 말미암아서 애굽 땅이 황폐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바로 왕이 모세야,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자, 이게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좀 봐봐요. 모세는 바로 왕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저기 사흘길 먼데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고. 근데 지금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바로 왕이 모세에게 야, 알았어. 파리 때문에 못 살겠어. 모세야, 너네들 저기 광야 가지 말고 여기 애굽 나라 땅 여기에서 니네 하나님한테 그냥 제사 지내. 여기에서 지내. 지금 바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그냥 제사를 드려라. 그랬더니 하나님과 모세의 계획이랑 다른 말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모세가 말을 합니다.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건 부당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애굽 사람을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제사 드리는 꼴을 미워해서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안 됩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애굽 사람들이 우리한테 돌로 쳐요. 그래서 우리는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건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제사를 드릴 겁니다. 자, 모세는 바로 왕에게 뭐라고 해요? 아, 여기 애굽에서 여기서 우리 제사 안 지낸다고. 우리는 저기 하나님이 저기 사흘길 먼데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말을 합니다. 그래, 좋아. 내가 너네 애들을 보내줄 텐데 너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긴 하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모세가 말을 합니다. 내가 바로왕 당신을 떠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왕 당신은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마소서. 내가 8일 때를 없애지게 기도해 줄 테니 이스라엘 백성을 꼭 보내줘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바로왕을 떠나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중요하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누가 한다? 모세가 한다. 중요한 사건은. 여러분, 작은 일은 개개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작은 일들은 개개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대의 역사를 이루는 큰 일은 중심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민족 전체를 해방시키는 일은 엄청난 큰 일이잖아요. 큰 일. 큰 일. 그거는 사명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때는 사명자의 기도를 듣고 행하십니다.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파리떼가 이제 없어질 거예요.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에게서 떠나서 파리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 바로 왕은 파리떼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때에도 바로 왕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아까 바로 왕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냐면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죠? 우리가 말을 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잘해주고 해주면은 이 사람이 한다고 그래요. 약속해요. 한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자기 소원대로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어떡한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안 해, 안 해. 라고 하면서 사탄 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족속은 자기가 했던 말을 안 하겠다고 해요. 부인을 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여러분. 밖에 뭐가 와가지고. 아, 여러분. 오늘 지금 네, 우리가 출애굽기 8장까지 했죠. 오늘 강의 여기까지만 하고 수요일 날 또 이어서 해야 되겠어요. 지금 밖에 뭐가 와가지고 제가 강의를 더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강의할게요. 강의하고 오늘 저녁 9시에는 초신자 강의를 또 이어서 해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녁 9시에 초신자 강의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